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창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김태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한테 다윗과 같이 되자. 패지는 말고요. 제 자신도 다윗을 보고 있으면은요, 이게 참 어찌 이 어린 소년이 이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만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제일 어려운 게 작은 불만이 생기면은 그 작은 불만으로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들도 한번 봐봐요.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집에서 어떻게 자랐다고요? 다윗은 집에서 8번째예요. 8번째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다윗이 동네에 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이 동네에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울 왕이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8명을 다 불러야 돼? 안 그러면 7놈만 불러야 돼요?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한 명을 뺐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삐지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삐질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삐질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러면 싸우든지. 아마 저는 싸움을 택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다윗은 이 차별을 받으면서도요, 아버지를 존중했어요. 차별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차별의 당사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형들은 어떻겠어요? 형들도 이 막내 동생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아요. 막내니까 예뻐해야 되는데 별로 안 예뻐하고 어느 정도 취급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이 4가지 없는 새끼가 전쟁 구경하러 오지 빨리 안 가? 라고 이제 형이 그러잖아요. 아니, 막내가 아버지 심부름할 전쟁터에 와 있으면은 그 얼마나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가 차별의 당사자인데 아버지를 존중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56절인가요?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누구라고 표현하죠? 자기 아버지를? 그런 차별의 당사자인데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58절이네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칭했어요. 아니, 이 차별의 당사자인데. 그러면 형들도 그렇게 했겠죠.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자.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 없다 이런 배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차별 속에서도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기합니다. 비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자기 일, 그러니까 목동이죠. 이 목동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최선을 다했어요. 예.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까? 아니,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로 개 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돌 던져보세요. 맞으면 죽는 거 안 죽는 거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안 죽어요. 깨갱하고 말지. 예. 어려서 개들이 많으니까 돌로 많이 때려봤어요. 잘 맞지도 않아요. 근데 맞아도요, 깽하고 말지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296cm,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예요. 3m 가까운 그 큰 장수가 돌에 맞고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중에도 자기 일에 뭐 했다는 얘기요? 최선을 다했다는. 여러분의 학업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하고 못하는 다음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 세상에서 사람을 씁니다. 누구를 씁니까? 실력 좋은 사람 씁니까? 자세 좋은 사람을 씁니까? 자세 좋은 사람을 써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출신 대학을 명기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서울대입니다. 하나는 전남대, 그 순천대입니다. 나는 순천대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우리 집에 가까워서 좋은 대학이야. 진짜야.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얘기 안 할게. 하나님, 순천대가 저 좋은 대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서울대생이 우대를 받겠죠.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5년 가고 10년 갔어요. 누가 이기죠? 이 사람이 이겨요. 예, 이 사람이. 제가 들은 말이에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생들 잘 안 뽑는데요. 왜요? 쉽게 이직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별로 안 좋은 대학생들은 많이 뽑는데 왜요? 쉽게 이직을 못하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생들은 기분 나쁘면 이직해버린대요. 근데 별로 안 좋은 대학생들은 기분 나빠도 일한대요. 오픈 일이긴 한데 그래요. 근데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자세가 좋아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이거 비밀 중요한 겁니다. 잘 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죠? 그렇죠? 반드시 문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처한 환경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고생시키는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까? 다윗은 이 문제 속에서 뭐였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기회였던 거야. 99.9999% 사람들이 다 이걸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절대 좌절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문제 절대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걸 기회로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능력을 안 줬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재능이 없어요? 뭐 하려고요?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그래, 하나님만, 너의 창조주 되신 나만 의지하라고 너에게 선물을 준 거란다. 아멘. 이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없고 자질도 없고 배경도 안 좋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까? 더더욱 감사해야 돼. 그래서 작은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고백합시다.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됩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뭐 잘 타는 자라고요? 수금 잘 타는 자라니까. 수금 잘 타는 자. 그래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이에요. 아니, 베들레헴 사람 이시 아들 다윗을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데 진짜 잘 타더라. 그럼 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기회로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조용히 음미하면서 찬양해서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찬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차별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형들의 모욕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물매를 던지는데 남보다 잘 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됐다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세요.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찬양, 오늘 중동 찬양 있잖아. 이것도 틀어놓고 하고요. 그거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들어놓고 하고요. 그거 들으면 그 다음에 금요 찬양 들어놓고 하고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수련회 찬양도 다 들어요. 그리고 수련회 또 메시지도 들어요. 그러면서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 말씀 꼭 확인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찬양이 여러분의 길을 가득 채우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걸음걸이를 또박또박 걸어라. 여러분 걸음걸이하고 여러분 성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연관돼요. 걸음을 한번 또박또박 아름답게 정상 가장 좋은 걸음걸이 한번 걸어보세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진짜예요. 대충대충 걸어보세요. 뭐든지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 돼요. 삶을 제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일 잘하는 사람들 걸음걸이 한번 봐보세요.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걸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또박또박 걸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조사로 발견된 바예요. 걸음걸이를 통한 성공 사례 분석. 진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런 게 거기서 말하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또박거리고 빠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한 복과 이 땅의 복은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 6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경도 없고 뒤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15장이죠. 5절이 좀 펴봅시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에 자, 5절을 보니까 4절부터 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큰 복을 주신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서 오는 여러분의 감정을 절대 이 감정 따라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정은
바뀌는 것입니다. 딱 이것을 슬프고 괴롭고 믿고 섬기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뭐 하면 된다고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고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겁니다. 우리 우석이가 담배를 끊었대요. 일주일 됐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도 하는 말이 다 그래요. 곧 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금연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면은요 보건소 가면 약 줘요. 그러면 그 약 받아서 먹으면서 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게 하겠다라는 그 조그마한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왕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을 육신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의가 갈리게 돼 있어. 사람의 우정과 돈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우정이 이긴 걸 본 적이 없어요. 피와 돈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피는 가족을 말합니다. 피하고 돈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죠? 돈이 셉니다. 돈이 세요. 피가 센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피가 센 걸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괜찮은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게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나 교회 가는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뭐 하겠어요? 비록 다윗처럼은 못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마샤 왕을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뭐 너무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뭘 되게 한다고? 증인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복이 됩니다. 그 삶이 학업일 수도 있고 기능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예요. 두 번째가 뭐죠? 말, 이제 언어 다음에 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규모예요. 이게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삶으로 그의 후대들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으로 세워지고 삶이 정복되고 세상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